이제 하여튼 제 직내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이론들, 또 이제 무성파 하는 것은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장로교를 시작한 잔 낙스가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칼빈 복사파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분류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해놓으면 흐름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뭘 범주화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것을 이제 간단하게 파악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대구교회라는 범주도 이제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고, 여기도 사람들 색깔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대충 범주화할 때는 가장 간략한 골자만을 이제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깊이 할 때는 다 개별화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죠. 어떤 사상이 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적으로 이런다고만은 볼 수 없고, 그 시대의 어떤 요구와 특성 때문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다 서로 연대가 돼가지고 서로 교제를 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성격 때문에 독일에서도 나오고 영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복습입니다. 12세기에 왈도파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기독교 하면은 이제 서유럽에서는 기독교 하면 이제 그냥 카톨릭인데, 그 카톨릭의 그 교회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인 거죠.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카톨릭이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어디서 발견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성경에 비추어야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이제 개신교 집단의 가장 공통 베이스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시대의 특성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대량 학살되고 거의 와해되다시피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정신들이 또 위클리프에 이어지고,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로 왈도파를 뭐 이게 최초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니까 첫 종교개혁, 루터를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으로 부른다는, 이 사람들을 이제 첫 종교개혁으로 친 사람이었습니다. 위클리프에 이어서 후스, 이런 사람들이 루터 칼빈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들이 이제 제기되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타고 나서 다 박해를 받고, 이제 이 사람은 죽어서
다시 죽어서 이단으로 돼서 무덤이 파헤쳐져서 다시 화형시키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살아서 화형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후스가 이 체코 사람인데 체코가 이제 뭐 보헤미아 또 보헤미아 그리고 모라비아 이게 이제 체코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뒤로 이제 보헤미아 형제단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단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다 이제 가톨릭 교회 권위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제 가톨릭 안에서 이제 싸우다가 화형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가톨릭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심한 박해를 받아서 받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근대 선교의 근대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다른 지역으로 이 어떤 개신교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죠.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편안하고 자기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데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임해서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온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오래 길게 버틴 동로마보다 서로마가 더 일찍 멸망해가지고 멸망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이 유럽으로 전파돼가지고 유럽이 다 카톨릭화가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박해 때문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만나죠. 나중에는 결별을 했지만은 웨슬레가 결국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고 이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가 흘러오다가 이제 여기서 성결교가 나오고 오순절 운동이 나오고 이런 교파들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2세기, 14, 15세기 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 16세기에 들어서 개혁가들이 나오죠. 여기 3인방이 누구나 했습니까? 루터는 캐톨릭을 부정한 게 아니고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의 전체 권위나 틀을 가능하면 안 건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95개 조항도 대부분 면제부에 관계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소극적인 개혁가였는데 제일 좋게 말하면 이제 온건한 개혁가였고 소극적인 개혁가였는데 이 사람이 내건 95개 조항이 인쇄술의 발달로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자기도 생각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한 세기 전만 해도 똑같이 화형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정치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느슨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각 지방 제후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력한 이 루터가 있던 작센 지방의 프레드리히라는 제후가
가톨릭에 대한 로마로 총 생산의 40%가 로마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가톨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루터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소극적인 개혁이었고,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은 이제 거의 독일 지방에 국한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개혁적인 종교개혁이 그 스위스 쪽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이도 루터나 저빙글리도 나이도 비슷한 이 저빙글리가 루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죠. 루터는 성경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가자. 뭐 웬만한 거는 아주 본질적인 게 아니면, 저빙글리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의 강도가 이제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 지역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다른 개혁자들보다 일찍 전사를 해가지고 별로 이제 크게 언급이 안 되고, 개혁하면 루터와 그 다음 나오는 칼빈, 이 사람들이 주로 언급돼요. 칼빈은 이 사람들보다 더 늦게 나서 이런 이제 개혁가들의 사상이 이제 공고가 된 것이죠. 공고가 됐는데, 이 사람들 27살에 그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그 기독교 강요가 지금까지도 그 전체 개신교의 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의도 있고 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텍스트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강한 영향을 미친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제네바 시 개혁을 해가지고 제네바 시를 개혁하고,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금융 모든 면에 어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가 칼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 스위스가 번영하는 기초를 낳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한 것 중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여기서 나온 이제 거의 수제자에 가까운 사람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개신교가 흘러 들어가는데, 다 루터와 칼빈 사상이 흘러 들어가서 그 모든 이제 종교 개혁가들의 이제 기본 사상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기독교 어떤 역사의 줄거리를 잡을 때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5세기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중세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넣고, 그 다음 이제 칼빈, 이렇게 나갈 정도로 개신교 500년에 밑바탕이 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렇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이렇게 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저변에 널려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집단이 제 친례파, 제 세례파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이 안에도 이제 많은 어떤 중간 그룹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그 색깔들도 다 달리하지만은 일단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침례파의 이 특성을 가장 강력하게 이루었던 사람이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쯔빙글리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쯔빙글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침례파는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쯔빙글리까지도 이제 이 세 사람을 개혁 우파라고 말한다면 이 제침례파를 이제 개혁 좌파라고 말할 정도로 더 철저하게 더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쯔빙글리 교회 밑에 있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은 다르게 됐는가? 우선 제침례파라는 말은 무슨 유아 세례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유럽은 전부가 기독교 국가니까 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이 호적 등록하는 거는 마찬가지였고 이 세례 받고 이제 교회에 등록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적을 등록하는 정도의 관행이 된 일인데 이 제침례파는 그 신앙이란 것은 자기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뭐 태어났다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걸 거부하고 다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삶의 원리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침례파라는 이름은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를 다시 받는 것을 이제 비꼬아 가지고 반대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아직까지도 제가 교회사에는 제침례파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자기들은 그냥 브레드런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 형제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제침례파가 그냥 이제 모든 인위적인 제도와 성경이 없는 걸 다 빼고 나니까 우리한테 남는 건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 이제 이 반대파에서 제침례파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게 이름이 굳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개혁을 유아세를 반대하고 신앙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한 도시에는 한 국가 같으면 그 안에 다 세를 받고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한 종파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수 있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양한 한 도시에 다양한 종파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력이 크면 모르지만은 이제 약할 때는 이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 타락이 국가의 힘과 결탁하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타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국가의 권위, 이것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된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수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 가톨릭 이제 이 국가교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 사람들하고도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게 루터도 이제 제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고 스빙글리나 칼빈은 이 신정 정치 말하자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시의회 조례로 법규로 제정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이 스빙글리는 취리에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시를 개혁하는다고 같이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건 다 권력하고 결탁되어 있는 그런 걸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온전하게 고칠 수 있도록 손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콘라드 그레벨은 이쪽 잉글리와도 결별을 하고 이제 독자 노선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캐톨릭도 싫어하고 개신교도 다 싫어하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한편으로는 이제 캐톨릭에 대한 이제 캐톨릭을 이제 지적하고 말하기 위한 이런 어떤 것이 깔려 있고 한편으로는 이 제침례파의 이제 급진적인 종교개혁 이게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사람들의 근거가 성경이지만은 개혁가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가장 성경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그 산상수훈의 이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목표고 그 산상수훈의 이상의 핵심은 거기서 가장 핵심은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주의 무력이 사용되지 않는 교회 개혁 교회가 힘을 필요로 하는 한 세속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주장을 하는 데서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도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갔는데, 이러니까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 이제 모두에게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은 평화주의니까 대항하지 않고 이제 박해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처형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정신이 다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어디든지 처음부터 막 총칼 들고 나서기보다 뭔가 이제 당하다 보면은 무장 세력이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과격해지게 되는데, 이 박해 시대에 제 친매파 그림을 보면은 검색해서 이제 그림 보면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그 뭔가 하면 이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거죠. 자기를 잡으러 보고 이제 얼어붙은 강을 건너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뒤에 쫓아오던 총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물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 평화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그 총칼들 자기를 박해하고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거든요. 건져주는데, 건져주고 나면 건져준 사람이 이제 총을 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과격해지는 단체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단체가 독일의 민스트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이 그래도 박해가 덜 심한 데라 가지고 여기로 제친매파들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 모여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자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민스트란 지역이 아주 요새처럼 다른 데서 잘 들어오기도 힘든 이제 그런 지역에 요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실천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의 산위의 동네를 넘어서 이제 우리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종말론적이 된다는 것은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들 안에 새 시대가 보고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 놓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고립이 되고 다른 데 하고 이제 전혀 교통이 안 되는 이제 개토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에서 이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포위해가지고 결국 이제 굶주려서 백기를 들고 이제 나오게 만들고, 여기에 있었던 민스테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살았던 그러니까 무장해서 다른 데가 쳐들어온 걸 지키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3개월간 포위를 해가지고 고립을 시키고 쳐들어왔던 개신교 가톨릭 연합 군대에 직렬이 돼가지고 이 이후로
제친내파 지도자들이 거의 죽게 되고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이 윈스터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결국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제 평화주의로 가야 된다. 한 사람이 이제 메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메노나이트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 이제 제침례파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살자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살 땅이 없는 것이 다그 그러니까 개신교든지 가톨릭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윈스터 지역이 그래도 개신교 가톨릭이 반반이라 가지고 힘이 비슷하면 이제 싸움이 일단 휴지 상태가 되잖아요. 거기 그래서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양봉을 받아가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 메노나이트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대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메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메노나이트인데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죠. 토론토 근방에 가면은 이제 그 메노나이트 일파인데 이제 제이콥 빌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이콥 빌리지.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제이콥 암만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암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되었던 운동이 아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그게 그 메노나이트인 줄 알았죠. 그 제이콥 빌리지라 그래가지고 뭐가 다르냐 하니까 여기 이제 같은 종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제이콥 암만에 의해서 시작된 이 파는 훨씬 더 메노나이트는 그래도 문명하고 단절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제 왕래하고 막 이런 정도로 사는데 이 아미시들은 훨씬 더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 안에서도 다릅니다. 여기서 이 제침례파에서 침례교도 나오고 이제 이런 흐름에서 안식교, 여호와 증인, 또 처음 이 사람들이 불렀던 이제 브레드런이라는 말을 따라서 이제 형제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침례파에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것은 가장 성경주의인데 이 성경주의적인 사람들은 결국 가보면은 이 율법적이 되거든요. 철저히 이제 그 성경대로 산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표본으로 하더라도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되니까 이제 출교라는 것을 교회에서 무조건 온다고 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구성원으로 합당치 않을 때 이제 출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드런 교회 이 계열의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정결케 한다는 이유에서 어떤 이제 부정한 일을 했든지 하면은 출교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전통이 사실은 이제 고대 교회에서 했던 도나투스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도나투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분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개신교가 시작되는 자체가 뭔가 이제 이 캐톨릭에서 이게 이제 잘못됐다 하고 나온 것이잖아요. 나왔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골자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체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라져 나와서 이제 따로 이제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이제 한 번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한 번 그 하나의 틀을 끼기 시작하면은 깰 이유들이 보물 터지잖아요. 보물. 그래서 지금 2001년도 통계가 그 개신교만 한 3만 5천 개 교파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장로교만 한 150개가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데 이 쯔빙글리하고 제침례파가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따로 이제 또 분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이제 메노나이트, 아미시, 뭐 미국 가서는 신내교, 한식교, 여호와 증인,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이건 한 절반만 넣고 이쪽은 이제 또 떼고 이렇게 하지만은 뿌리는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여호와 증인이 군대 거부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힘과 결탁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종교 전쟁까지 이제 벌이게 된다.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 그러니까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주먹이 나가잖아요. 주먹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말보다도 주먹이 훨씬 효과가 더 큰 거지.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이제 학교에 설명을 하니까 안 되니까 설명을 막 하니까 뭐 질문이 다시 나오고 못 알아듣고 하니까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예, 끝나버린 것처럼 예, 결국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을 거부하는 전쟁을 거부하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파주의 어떤 계시가 열리든지 그 뭔가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무엇이 이제 발견되고 나면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이제 버리고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세계와 결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분파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갈라져 나가는 이유, 이제 분파의 이유, 그것이 계시든지 뭐 어떤 개혁이든지 간에 이제 그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을 갖다 보면은 이제 그 문제가 전부로 보이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이제 누구라도 못 보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이제 눈이 딱 열릴 때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하나의 원리로 해석이 되고 보여지잖아요. 아, 창세기도 이런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 원리 안에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원리로 다 이제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무리하게 거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는 일도 생기게 되고 안 되는 것은 이제 버리게 되고 간과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다른 측면을 배제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분파주의로 가는가 하고 카톨릭이라는 것은 이제 공교회 그 사도신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됐지만 거룩한 공회를 이사오며 거룩한 카톨릭이란 말이거든. 카톨릭 이 하나인 교회,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이 다양성을 억압하고 하나의 교회로 가는가 하고 아니면은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내게 주신 그 계시만큼 우리가 그것만을 이제 충실히 해서 가자면은 분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 분리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다. 개신교 안에. 근데 그거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가면은 그 원리로 가면 이제 우리도 역시 또 시간이 흐르면은 또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이제 분파주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양성을 억압하고 그 대가로 그런 이제 통일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은 이 통일성을 희생하고라도 우리가 한 분파로서 살아도 이제 좋은가? 이런 문제를 제 직내파를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살아남은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개혁을 해서 이 사람들의 전통이 광범위하게 생각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와서 한국에 있는 교파들은 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떤 국가의 힘하고 국가의 힘이 보태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 제 친례파는 그냥 누가 성경적인가 보면은 훨씬 더 성경적인 사람들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봤어도 훨씬 더 순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참 옳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고 정말 지하수 같이 지금까지 이런 데서 나오게 됐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이 사람들도 미국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세상의 문명 어떤 돈을 정치 권력도 그렇지만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세상 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명하고 담을 쌓고 전기도 안 쓰고 스마트폰도 물론 안 쓰고 마차를 끌고 다니고 옷도 그냥 단색으로 입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뭐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속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남고 이 전통에 따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여기서 살 건지 이제 밖에 나가서 살 건지 이제 결정권을 준다고 합니다. 거의 다수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전통만 남은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것,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하고 쫙 선을 긋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생명과 이렇게 선을 긋고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참 이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고, 제 친례파의 이상은 바로 이런 거지.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생명의 원리로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했지만은 이런 힘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와해되고 했지만은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제 이 사람이 또 뭐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정신들은 그 어느 시대라도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시 나오고 하는 것이 돼서 오늘날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파들 속에 이런 정신들이 여전히 이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는 제 친례파는 거의 소멸됐다고 그렇게 보지만은 이 어떤 정신적인 흐름, 생명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여전히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99년도인가 집회할 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마치 모판에서 실험 재배된 모판과 같다. 그때 이제 다른 데서 목회자들도 많이 오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이 재배된 모를 가져다가 심어서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실험되고 경험되어진 중요한 가치들이 좀 목판에서 논으로 가져나가듯이 그렇게 가져나가져서 퍼져나가면 되지 않겠나.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지들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우린 어차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종교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한 적도 없고 또 어느 한 종파가 다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한 종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겸손 모드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여기서라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제 생각에 누군가는 또 이걸 보고 가져가서
재배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